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입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날이, 이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오늘 시몬에게 찾아가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또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새벽 기도회 때는 내 안에 숨어있는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룩은 무엇이냐?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마음으로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겉만 지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두개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활과 천국과 영생과 천사 이런 것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이들의 신앙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누룩은 제자들에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누룩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떡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떡을 주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찾는 모습,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찾는 모습, 그들이 바로 제자들의 누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각자 숨어있는 누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이, 믿음과 행함이 다른 누룩, 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누룩을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함으로 우리 누룩이 하나는 없어지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고백. 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인 2014년에 개봉된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북한에서 몰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철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정치 수용소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수 있는데 아내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죽었어요. 남편은 그런 아내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죽기 전에 이 주인공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반드시 탈북시켜달라는 소원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서로에게도 그런 신앙에 대한 믿음 반, 의심 반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탈북을 준비하던 중 철호가 잡혀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한 명 한 명씩 적발되고 잡혀가고 순교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영화는 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예수님을 믿고 붙잡혀서 죽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기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다 죽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인공 철호를 비춥니다. 주인공은 단두대에 몸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 두려워하는 주인공 곁에 죽었던 아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내가 옆에서 찬송가를 불러줘요. 그러자 두려워하는 이 주인공 철호의 눈은 어느새 미소를 띠게 됩니다. 철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주인공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그는 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를 먼저 믿었어요. 그리고 아내를 통해 아내가 믿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김정은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 신으로 여기고 있는 북한 땅에서 그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목숨을 걸면서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영화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먼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예요. 우리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우리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이 뒷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사람들이 붙어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은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 빌립을 넣고 그리고 잘 보이기 위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을 넣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딴 도시입니다. 자, 그렇기 위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면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왕이라고 하면 빌립이 우리의 왕입니다. 주님이라고 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지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립을 왕으로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오늘 말씀이 16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당연히 위대한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죠.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위대한 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위대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분입니다. 불과 성령으로 능력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을 살리고 고쳐주었던 그 엘리야와 같은 분이시죠 라고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을 흘리신 모습 보지 못했어? 예수님은 바로 우리나라가 멸망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 살던 사람들의 고백인지, 아니면 이전에 500이요 700여를 행해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했던 고백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성인입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기까지만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주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한 성인이고 위대한 선지자예요.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은 거기까지고 예수님은 거기까지고, 그래도 우리의 왕은 빌립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의 주님은 누구냐? 로마 황제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암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님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말씀인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좋은 선지자들이구나.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까지 계속 나와 함께 있고 살고 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바라보며 믿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선뜻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 어떤 분이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아닌가? 다른 분인가? 더 좋은 분인가? 서로 그렇게 서로만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당시에 퀴리어스라고 하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그분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 교회의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선뜻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만약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들었다면 베드로는 당장 끌려갔을지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주님이시라고? 로마 황제가 우리 주님이지, 그리스도이시. 지금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빌립이 왕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입니다. 이름도 그러한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 끌려갔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듣는다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담대하게 고백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모든 제자들은 이 질문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 어떤 분이실까? 위대한 성인과 선지자를 넘어서는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베드로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는 너희 뭉뚱그려 우리가 아니라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았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나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고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둘째로 베드로가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의 말씀인 우리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지만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에게 스스로에게 나온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 스스로는 절대로 결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마태복음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될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으면서 항변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소리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 베드로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던 것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 오직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는데도 고백하지 않거나 말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온전히 내보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실 때 고백하는 것, 비록 빌립보 가이사라는 지방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빌립이 왕입니다. 가이사가 황제입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는 곳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에 순종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신에 보는 사람,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신앙,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그 믿음을, 마음을 순종했기에 그들은 마지막 순교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리고 초대교회 로마에 있던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 무엇이냐?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깨닫게 해주시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고백했다가 핍박과 박해가 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간 경우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해주셨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지만 핍박과 박해가 오자 예수님을 버린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지만 목에 칼이 들어오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이 왕입니다, 쾌락이 왕입니다. 요즘에는 가족이 왕이죠. 다른 게 필요 있나요?
모든 사람들의 돈과 쾌락과 가족, 이게 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이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서도 담대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대체 지금 어떤 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이후에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우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께서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우리를 먼저 자신의 자녀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고백해 주십니다. 우리는 변하지만 주님의 고백은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고백을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랑하는 자라고 부인하지 않기 위해 고백하기 위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 한 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이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 그분을 의지해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만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교회에서는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내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 삶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나를 자녀라고 고백하시기 위해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성령님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먼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 죽으신 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주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분들이 계십니다. 이한규 성도님 입원해 계시고 또 정연아 권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심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처럼 순교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에 의지하는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안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되어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무등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의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